먹은 코로나 시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소식을 뉴스라고 말합니다. 뉴스는 말 그대로 새로운 소식입니다. 영어로의 뉴스라고 하는 단어는 14세기 중세 영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뉴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14세기부터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뉴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스, 사우스, 웨스트, 이스트, 즉 동서남북 사방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뉴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뭐 허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뉴스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이 바로 뉴스지요.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올 한 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위드 코로나 중단 소식입니다. 우리는 백신 주사를 1차 맞고 2차 맞고 그래 1차, 2차만 맞으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지고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코로나의 종식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뭐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또 소식을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지고 위드 코로나의 중단을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 그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요,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2024년까지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지구촌의 어떤 전염병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있어서 선두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미 4차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참 슬프합니다. 우울합니다. 코로나 끝날 것 같았는데. 내년은 저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년은 뭐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진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느 순간부터 TV 광고에서 여행 상품 광고들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좀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내년에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행사들은 여러 가지 여행 상품들을 내놓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지만은 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참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슬픕니다. 우울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슬픈 소식, 이런 우울한 소식, 이런 나쁜 소식 가운데서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늘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싶고 슬픈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소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웃게 만드는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일이 너무 좋은 일이다 보니까 그냥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늘 반복됩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이런 소식들이 늘 우리 주변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식이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항상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으면 슬픈 소식을 들을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이런 소식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소식을 뛰어넘는, 이런 모든 소식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은 내가 그것을 믿고 나서 그것을 책장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랍 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슬픈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슬픈 소식 속에 빠져서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슬프게 하는 이 소식보다도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기쁜 소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런 기쁜 소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슬픈 소식과 나쁜 소식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돌아보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복된 소식이라고 말해서 부자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굿뉴스라고 부릅니다. 자,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자, 10절입니까? 죄송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어 보니까요,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믿었고, 그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밤중에 들판에 있던 그 목자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습니다.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왜 여기 보니까 무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자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천사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교적인 체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발광체고 주의 천사들이 반사체가 되어서 주의 빛을 비추자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거룩한 빛 앞에 죄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 앞에 어둠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빛 앞에 나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벌벌 떠는 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방금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요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은요,
이게 뭐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소식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이다. 어떤 소식? 좋은 소식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all the people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 속에는요,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악인,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출신과 상관없습니다. 계층과 상관없습니다. 민족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모두에게 유익된 소식이다. 모두가 들으면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요,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습니다.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순기능적인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 가정들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더 흥미로운 것은요,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포함하여 여성 다섯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여성이 등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족보에 기록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5명의 여자, 이 5명의 여성들은 뜻밖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없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예수님의 족보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여자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의 이름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 여성분들이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선 족보에 기록된 4명의 여자들의 과거는요,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출신이나 성적 부도덕과 관련된 과거가 있는 여자들이에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룻은 모압의 여자인데 이 모압 족속은 근친 상간에서 시작된 민족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까지 낳은 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여성은 모두 이방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순혈주의를 지향하는 민족입니다. 자기들만의 고유한 피, 그 민족의 피를 주장하는 철저하게 순혈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의 족보 속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남편인 우리아는 헷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십시오. 이 족보 속에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 속에 좋은 사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 속에 과거가 좋은 사람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 속에는 과거가 나쁜 사람들도 들어있고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그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어떤 적대적인 원수 관계에 있는 민족도 그 유대인의 족보 속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왜 예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죄에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출신이 필요가 의미가 없어요. 계층이 의미가 없어요. 과거가 어땠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면 누구든지 그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바로 예수라고 지은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앞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쭉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1장 21절에 뭡니까?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탄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진 날입니다. 아멘. 성탄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성탄이 왜 모든 사람의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분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자도 믿을 수 있기 때문이고 당신 같은 사람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 같은 자도 천국 갈 수 있고 당신 같은 자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저가 누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산 받았단 말이죠. 구원받아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기쁨의 소식이 내 안에 넘치면
그 기쁨의 소식이 내 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까? 바로 내 안에 샬롬이 넘치는 것이죠. 평화가 넘치는 것이죠. 내 안에 샬롬이 넘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나쁜 소식들로 넘쳐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넘치기 때문에요? 샬롬이 넘치기 때문에, 내 안에 평화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이 들려오고 우울한 소식이 들려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내게 주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이 넘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소식이 와도 슬픈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08장이 생각났어요. 우리 1절 한번 불러볼까요? 자,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샬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안에 평안이 넘칠 때 우리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아침에 단체 카톡으로 보낸 동영상 보셨습니까?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국말로 그 행복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들에게도 그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그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아라든지 또는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어떤 취약한 그런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행복하다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런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 찬송하며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 소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고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매일 전해지는 뉴스들은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너무 여러분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성탄의 기쁜 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그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